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우리 저희 교회 집사님 엄청 어릴 적 친구분이 한 분이 골수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골수암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폐렴이 계속 낫질 않으셔가지고 열이 계속 나서 지금 이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영혼을 너무 이렇게 친한 친구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같이 그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분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빨리 아프시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많이 기도하셨대요. 근데 기도했는데 왜 안 낫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알잖아요. 진짜 얼마나 낳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공여자도 다 있고 골수 이식 받으면 왠지 빨리 나을 것 같은데 폐렴 때문에 이식도 못 받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제 그 얘기 듣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분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분이 진짜 이 시간 그 기도할 때 그냥 낫고 싶어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제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뢰하며 걷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 붙잡힐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다가 문제에 붙잡혀서 문제에 눌려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든 돌파하든 뛰어넘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 믿음, 새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 견고하게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겸손히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환경 바라보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너머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하나님 관계 어려움, 진압과 진로의 막힘,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홍해처럼, 하나님 애굽의 불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추격하지만 하나님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24시간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입술과 마음과 생각들이 부정적인 모든 가라지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장애물 너머에서 놀란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되신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성품이 연약하여 믿음 없는 말과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너무나 쉽게 휘둘렸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이 서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모두를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결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벤트로 주보를 거꾸로 인쇄한 건 아니고요. 제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실수해도 아 내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막 어깨 힘주고 나 이 교회 다닙니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캠퍼스 다닐 때는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닌다고 이런 분들이나 나 그거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다닐 때는 온누리 교회 다닌다고 어깨 힘주는 분은 별로 없었고 유독 그 두 개의 교회 다니는 거 그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너 대학생 때 너 믿음 있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네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는 거면 우리 교회 작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덜 소중하고 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붙여줘 갖고 한 명 한 명 가족의 사돈의 8촌까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따라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자, 5월 재정결산 보고를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채직하고 시간이 안 맞았고,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데요. 예, 못 하더라도 또 연기해서라도 결국은 하니까요. 예, 재정은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GVCS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전체 인기모 모임이 6월 23일 날 진행됩니다. 침례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7월이나 8월 중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생각에 이때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침례는 물에 잠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대중 목욕탕 빌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침례탕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그 임시욕조 같은 거 이렇게 빠뜨리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가운을 입는데 원래 미국 같은 데 침례식에 보면 그냥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요. 저는 그게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평상복을 입고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씻기는 게 중요하지 뭘 걸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가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과 마음과 영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대상자는 우리 사모님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침례 간증문 쓰고 한 30분 정도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을 확인하고 침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야외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현장에 가서 물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좋아서 거기에서 라이브로 쏴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중보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 애하고 그 또 형제 한 명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체스 선수라서 거기 가서 오늘은 못 오는데 얘들이 다니는 기독 대안학교가 폐교가 결정이 됐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4일 전에요. 그래갖고 막 이게 일이 폭탄이 터진 거예요. 이게 비인가 대안학교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규로 돼 있는 음성문경 일반 학교로 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정말 그 요즘에 묵상하는 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묵상 가운데 이렇게 일을 이렇게 갑자기 터뜨렸나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진로 결정과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그 자녀와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를 지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 혹은 몰랐으나 남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가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이 큰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 생각에 앞길이 너무도 어둡고 두렵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께서 이끌어가실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방황하면 옳은 길을 알려주시고 힘들어서 넘어지려 할 때면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 세종 베이직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이끄심으로 운영되어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이 일대에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어 이 일대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이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은혜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케 하소서. 주님, 저희가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강인케 하셔서 그런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헌금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온전한 진심으로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업 중인 청소년들 진학과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이루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학업 중인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실함과 공교함을 가진 다윗처럼 하나님 선한 목전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 승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며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신 적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생각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나중에 유튜브로 접속하는 분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도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사진 하나 찍어주실래요? 네, 아주 리들스들의 우리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인데요. 영화 주제도 유명해요. 걔네네 이거 러브 쿠산 뭐 그런 것들, 페일 블루 아이라든지 그런 곡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렇게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는데 당시는 PC 통신을 통해서 모뎀으로 서로 연결했죠. 자, 다음 해서 여러분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됐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해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요즘에야 뭐 인터넷이 와이파이나 그냥 랜선으로 연결돼 소리가 안 나지만 예전에는 모뎀이라고 해서 전화선을 당겨와서 거기에 꼽아서 연결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전화, 그래서 띠띠띠띠 팩스하고 똑같은 원리였던 거죠. 이렇게 기계 음식을 삐릭 삐릭 끼릭 이렇게 한참 한 다음에 연결돼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엇인지 처음에 들을 때부터 알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럴 수가. 연식이 다들 젊으시군요. 이거 아는 분들은 이게 그런 거야. 연결하면 되는데요. 5분 걸려요. 여러분 요즘에 그냥 인터넷 한번 클릭을 했는데 연결되는데 5분 걸린다면 그건 누가 기다리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이게 차근차근 해서 될 것처럼 하다가 또 끊기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고 막 그런 때가 왔대요. 저만 과거에서 왔나 봅니다. 네.
근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모뎀으로 연결해서 계속 연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사람하고 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영화 속에 이 접속이라는 영화의 두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서로의 외로움, 아픔을 이렇게 보듬고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영화가 바로 접속이라는 영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속이라는 것이 이 모뎀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단순히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때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래 모뎀으로 연결했지. 직장 생활할 때도 저희 사무실에는 이제 그때 막 메가패스, ADS 대리라는 막 그런 거 깔렸는데, 저희는 이 처음에 발령받아 갔더니 이게 막 50, 막 60 되시는 어른들, 막 이사님, 단장님들이 와 있다 보니까 이 전화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니까 막 옆에서 막 뜨고 있는데 우리는 끼릭끼릭 또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몽글몽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바로 이 연결에 관한 거예요. 연결. 와이파이나 LTE 연결만 우리는 신경 쓰잖아요. 핸드폰 보면 이게 와이파이 존인지 그것만 계속 보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연결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하나님하고 다 연결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다고 다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뭐 평시에 뭐 셔틀 운행을 뭐 이렇게 학원 가서 조금 하기도 하지만 뭐 계속 뭐 성경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과 정말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시간을 많이 드릴 뿐, 내가 정말 그 하나님하고 가장 깊이 있는 연결한다고는 그 누구한테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도 시리즈를 보려고 하거든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연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시간,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자, 이 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자, 연결되는 관계라는,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냐 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가 기도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여러분,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그게 열매가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열매가 나고 잎사귀가 나니까. 그래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또 배도 고픈데 이게 나를 속였네. 너는 이제 앞으로 썩어 없어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다음날 왔더니 정말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갖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어떤 기술을 썼길래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뭐야? 병이 나았네? 돈이 공급됐네? 틀어진 관계가 회복됐네? 문제를 돌파했네? 어떻게 했어요? 새벽 기도했냐고? 금요 철야했냐고? 금식했냐고? 뭐 합심해서 기도했냐고? 이런 방법론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원했던 결과가 나온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의 방법론도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방법론 그것도 물론 중요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였다는 거, 그것이 중요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요, 막연하게 기도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것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막 작용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두는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집사님 저한테 3천만 원만 좀 땡겨 주십시오. 그만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제가 그 3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할 리도 없지만 여러분 나를 모르면요 못 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분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저 일주일만 1억 좀 쓸 수 있게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하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한 사람의 그 재정 능력을 아니까 그냥 1억 그냥 쿨하게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돈이 평상시 얼마나 많았길래.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열정적으로 누구한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 특정한 종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떤 데는요 3,000배예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대구 갑바에 가면 평생의 소원 3가지 들어준다고 해서요 수능 볼 때 되면 그 예전에는 2시간 걸려 올라갔거든요. 돌계단이에요. 얼마나 힘들, 막 허벅지 아마 터질걸요. 근데 매일 아침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전국에서 와서 갑바 위에 3,000배를 해요. 여러분 정성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이렇게 우리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점잖게 앉아있는 우리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어디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를 관계 안에서 설명합니다. 관계. 자 시편 62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기도는 멋있게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게 이 예안 안 쓰고 싶은데 그냥 막술 많이 먹고 막 토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토해내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요 고상하게 멋있게 말하는 그런 게 안 되길 바래요. 저는 저희 애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좀 놀래요. 너무 미사여구가 너무 멋있어. 애들이 기도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미사여구가 멋있는데 좀 그렇게 미사여구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말이 두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이 좀 논리적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하는 거지. 저 어젯밤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냥 뻗었어요. 애들 문제가 이게 지금 너무나 큰 파도처럼 다가와서 기도를 이렇게 앉아서 하다가 이렇게 뻗었어요. 그냥. 주여 하면서 뻗었어요. 주님은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중원본이란 말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서 했던 말 하느님 주님 힘들어 죽겠다. 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 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좀 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뱉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돌파의 은혜가 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요 바로 붙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몇 가지가 있죠. 말씀을 보는 것도 붙어 있는 거고 묵상을 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붙어 있는 건데 기도도 바로 붙어 있음이고 붙어 있을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칠 때 되면 무당한테 가는 전보 오르는 사람의 70%가 크리스찬들이라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붙어 있고 무당한테 가서 귀신에게도 붙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두고도 세컨드 막 서드 얻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반심을 드려서 그렇게 마음이 나뉘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을 느낄 거예요. 기도 참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씩 릴레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꼭 넣는 거 있잖아요. 금식 기도.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금식 기도 왜 하필 먹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정말 연약해서 그 금식하잖아요. 12시 뭐 12시부터 6시까지 한다. 아니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다 그러면요. 예전에 이 얘기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12시부터 12시까지 금식하는데 12시 1분 되는 순간 밥을 한 2끼 반을 먹었어요. 웃으라고 한 저의 부끄러운 흑역사인데 진짜 금식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하게 애써서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기도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 기도 응답에 확신 있어? 너 문제보다 나를 크게 보냐? 내가 한번 다뤄볼 거야.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나아갈 때요 옷 딱 입고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 하이힐 쪽으로 자꾸 와서 뭘 부탁하다더라. 좀 입고 와서 얘기하지. 정말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냥 막 와. 예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군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좀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나올게요. 그냥 나오시라고요. 힘들면 힘든 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죄 지은 모습이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오는 사람을 박대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예배도 한동안 안 드렸잖아. 너 그동안 뭐 헌금 생활도 많이 안 했잖아.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집에서 훈련하고 연습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 지금 당장 그냥 와. 그걸로 오케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려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아가는 거. 나아가야 관계가 회복되기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뭔가를 받아내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내 계획을 막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론 내 계획을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나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바람이 있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하고 머물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하고 머물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환경도 조금씩 주님이 열어주시고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줬지만 진짜 요즘에 제 마음이 그래요. 뭐 수요일부터 폭탄이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학교를 잘 다니다가 그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완전 속수무책이거든. 하필 기말고사 앞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상은 해서 뭐 솔직히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하루 지나니까 분노 게이지가 30. 이틀 지나니까 분노 게이지가 60.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분노 게이지 40. 웃는 애는 고3인데 고3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대입을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될 애한테 막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으니 오죽하면 제가 엎드려가고 이렇게. 근데 산모님을 봤더니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믿음도 좋네. 근데 나처럼 이렇게 뻗지도 않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저 사람도 분명히 속은 썩어 문드러질 건데 막 속으로 막 그런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주님 붙잡을 힘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가 귀에 들까요?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나아가지 못할 만큼 힘드니까 문제지. 그런데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항상 느껴요. 주님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기도하든 너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역을 벌써 30살, 31살 때부터 신대원 들어가면서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이 벌써 25년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곧잘 보게 돼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 말만 하고 가면요 그건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나는 붙잡을 힘과 능력이 없으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 이 말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내가 어제 뻗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안아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더 많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원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는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입니다. 예, 기도는 훈련이에요. 약속 붙잡는. 자, 오늘 본문 1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덜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셔. 이 산들어, 이 산이 뭔가 하면 성전이 서 있는 성전산을 얘기해요. 성전산, 모리아산 거기에요. 거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붕 떠서 대서양, 바다, 대서양이거든요.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해라.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에도요 이런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아무리 질병의 치유를 위해도 이 질병이 낫지를 않아요. 틀어진 관계의 상처가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이 안 돼서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한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번에 저희 자녀 두 자녀도 그 이제 오늘 오지 못한 그 우리 체스하는 친구도 아마 재정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게 학교를 옮기게 되면 여러분 재정이 막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돼요. 제가 이거를 엑셀에 딱 앉아갖고 쭉쭉 했다가 그때 이제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이너스가 1000단, 2000단위로 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산과 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산 앞에서 무너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걸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요 흔들려요.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까?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이 의심하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게 의심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한쪽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이거 완전히 깨졌는데 바닥 났는데 지금 제로인데 이게 해결이 된다고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의심이 되면요 문제나 상황은 점점점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견고해지는 게 이게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줄다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크신 분이야. 그래 문제는 작아 보여.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보여요.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는 기도해요. 그런데 실패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패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됐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기도하라니까 하겠는데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 갈라지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의심되고 갈라진 마음을 붙여서 전심을 주님께 그때서야 기도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그냥 추스리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의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추스리면서 나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의심되는데. 근데 여러분, 감정에 기반을 두면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에 기반 두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의심이 안 되는. 뭐에 위에 기반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감정에 이게 믿음의 기반을 두면요 내가 뭔가 충만해지고 막 은혜 충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이라도 막 열리게 되면요 막 믿음이 막 쫙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했으니까 되네 하면서 막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안 열리는 것 같고 답답해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면요 믿음이 추락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지 말라는 거, 나 의지도 내 감정도 내 노력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나는 반드시 응답할 거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미하리로다. 아멘. 쉬운 예 이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가려면 한 돈 1,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생겨야 돼요. 그것도 한 학기에. 별로 놀래지도 않죠. 뭐 통장에 거 뺐음, 이렇게 생각하지. 통장에 뺐을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갑자기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날아오면요 주님이 행하시나 보다, 역사하시나 보다, 보내실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마감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그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 움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약속 위에 기반을 서면 돌파하든지 공급이 되든지 돌아가든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거에 숫자에 휘둘려요. 아니, 뭐 항암을 했든지 뭔가 약을 먹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수치가 안 좋아.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 치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래 되는 거예요. 통장 잔고, 성적표, 관계 분위기, 이런 것이 내 판단이나 여러 가지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보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바로 앞에 것까지밖에 못 봐요.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것까지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을 따지고 관계를 따지고 상을 따져도 뭐 몇 개월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거리처럼 인생을 달리는데 마라톤이거든요. 주님은 42.195를 다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야, 네가 기도한 그대로 열리게 될 걸 믿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됐나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베스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베스트처럼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길게 높고 깊게 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베스트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더 좋은 모습으로 길게 넓게 보시면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베스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결국에는 모든 걸 선하게 바꾸셔서 베스트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심이 밀려와도 말씀 쪽에 다시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니까 못 고쳤어. 마음이 무너졌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도 제자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야. 아니 당신 제자들한테 해달라 그랬더니 못하대요. 당신이 왔다고 뭐가 되는가 모르겠지만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안 믿어진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안 믿어진다고, 의심이 가득하다고 솔직하게 나오세요 그냥. 그러면요 솔직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100% 믿음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의심이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위장하고 포장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그대로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훈련이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의심이 이 문제에 대해서 90%인데 그래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의심이 한 30% 되는데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순간에 바로바로 여러분 막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이 공급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휙휙대는 변화가. 하지만 무너져요. 그거 기대하다가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위에 서십시오. 나는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에게 베스트를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함으로, 약속의 말씀 위에 기도함으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용서를 얘기해요. 주제가 바뀐 것 같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요. 의심에도 주님께 나와왔어. 그런데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불평, 쓴뿌리 이런 거 있으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지 못하니까 응답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거는요
나의 상처 주고 나쁜 짓 하고 누가 봐도 그 인간이 잘못했어. 물론 나도 좀 부족하고 나빴지만 그 인간이 너무나 잘못했어. 이걸 그냥 넘기라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그 사람이 너 아프게 했어. 그래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 잘잘못 따지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너는 그 눌림에서 묶임에서 자유해. 이 얘기인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줬어. 이런 말하고 이런 눈빛과 그 권위자가 나한테 이런 아픔과 원망 섞인 말해서 나 가슴에 두고 있는 거 뭐 똑같이 보복할 거예요? 반사 막 이럴 거냐고요. 그거 그대로 녹취해 갖고 고소할 거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그 말에, 그 상처에, 썸불에 묶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난 용서합니다. 선포하면 무슨 일이 나는가?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픔의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는 그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나와의 막힘에 걸림돌이 없기를 원한다. 왜? 걸림돌이 없어야 내가 은혜를 부어줄 때 100% 받으니까. 네가 그 사람과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을 계속 붙잡고 부들부들 맨날 떨고 있으니까 그 인생 원망하고 있으니까 너에게 그 20% 막힌 것 때문에 은혜를 내가 100을 부어줘도 20%의 막힘 때문에 80밖에 못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 3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부터 용서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용서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용서하셨다니까요. 야, 너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거든? 너들 100데나리온 탕감 해줘. 그 얘기하는 거야. 어렵죠.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감정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나한테 용서를 안 구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예,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맡기고 선악간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그 아픔을 꺼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막힘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좀 자유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좀 감정적 추스리고 정리가 되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은 그대로 용서받은 그대로 너도 용서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막히거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막혀있어.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배우자한테 많이 막혀있고요. 또 직장 가도 직장 동료나 상사한테 많이 막혀있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얽히면 날 배신 때리고 자기 것만 챙긴 그 인간에 대해서 또 나에게 섭섭한 말, 내가 너한테 100을 해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 이게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유 내가 미안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 있는가? 용서를 받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요 주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림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주기도를 기도를 가르쳐달라니까 기도를 가르쳐주고 나서 12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줘. 용서하고 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다음 보세요. 자 14, 1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과의 막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으로 오니까 그 막힘 털어내라는 거야. 용서해서. 그래서 이 용서가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싶으냐? 너 속에 너 그 인간만 생각만 해도 열받지? 그거 털어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안 떠오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떠올라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다고 이런 사람은요, 그게 벌써 막힘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그 사람에 대한 아픔과 상처, 원망으로 묶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눌려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겠어요?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제 이제 학교가 폐교한다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이제 학년별로 지금 교장선생님 만나는데 얼마나 학부형들이 열받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좀 잘못되면 정말 속상하지만 자녀가 잘못되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학년기 중인 자녀를 건드렸어? 이러면요, 그 모든 화살은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울었다는데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교장 선생님은 솔직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화살을 어딘가에 쏟아붓기를 원해요. 이해는 해. 왜냐하면 자기들도 쏟아부어야지 사니까. 자기들 쏟아부으면서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그래도 쏟아부어야 사니까 누군가를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도의 문은 믿음으로 열리고 그 통로는 용서로 맑아진다. 용서해야 기도의 통로가 확 열려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말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아직도 요즘에 그 어디 TV에서 군인 뭐 치사병 전설이 되다 막 이거 나오더군요. 군대 생각만 하면 막 열이 받죠. 걸리기만 해봐라 이 인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제가 신문에 제가 나오면 군대에 있는 고참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문은 믿음으로 열리고 그 통로는 용서로 맑아집니다. 힘들어요, 용서한다는 거. 하지만 그 막힘 때문에 기도 응답의 복을 못 누리지 마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소통 가운데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기도의 세 가지 원리였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이다. 의심을 내려놓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의심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다. 그게 둘째. 자, 세 번째 시작. 기도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린다. 아멘. 이 세 가지 원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금방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는 것처럼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수록 왜 하나님 나를 역사하지 않고 나를 잊어진 겁니까? 뭡니까? 예, 이렇게 속상함을 누구한테 토로해요? 하나님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바람 쐬러 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한잔해서 야 잊어, 먹고 잊어, 털어버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내가 죽는다고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려와야지. 근데 돌아가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뺨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굴 용서해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기도가 멀어졌다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왜 기도 시리즈가 나왔을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다시 주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의심보다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내 기도를 건강한 모습으로 성경적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겠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원리대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의심을 떠나버리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 위에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의심의 구름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든 회복을, 치유를,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진압과 질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털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 아버지 영혼 모두 잘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편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원망과 쓴뿌리와 미움과 한탄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묶임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사람을 향한 원망과 쓴뿌리가 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은혜의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탓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했다면 그 거짓 메시지예요.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말 거짓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환경은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공급하시고 여호와로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의심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 시시비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 응답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달려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이 열어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함께한 영혼 위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